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훈련 학교는 두 부류의 학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 학교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광야 훈련 방식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합니다. 뭐 어떤 부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류는 광야 학교 수료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리더로 쓰임을 받습니다. 광야 학교,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그 어려움의 시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시절, 광야 학교를 이렇게 수료하는 은혜를 누리고 광야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은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광야 학교 훈련생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아내와 함께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만지심을 기억하며 참 감사해요. 제가 2004년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저와 같이 졸업하신 분들은 그 해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다 이렇게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무슨 교만한 생각이 있었냐면 목사가 굳이 되지 않아도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수를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그때 이제 그 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독립교회 단체다 보니까 교단이 아닌 독립교회 단체에서 안수를 받는다. 그게 저한테 좀 꺼리낌이 있었어요. 또한 저는 장로교, 특히 합동축교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장로교 아니면 모든 교단을 다 이단시했던, 침례교 이런 거는 교단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교파도 보지도 않았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나중에 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얘기도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교만해. 그리고 이제 전도사였지만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낮에 강단에도 세우고, 심지어 성도들이 장례가 났는데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는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전도사님이 장례 예비를 섬겨주면 안 되냐. 그러다 보니까 제 교만은 더 크게 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목사님수를 이제 뭐 자이반 타이반 이제 미루고 혹은 이렇게 제가 거절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달라스로 가면서 이제 장로교 교회로 가게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 안수를 신청을 했죠. 야, 근데요, 2년이 걸렸어요. 목사 안수를 그 과정을 패스하는데, 모든 뭐 시험을 영어로 치는 데다가 영어로 설교하고 또 영어로 그 정신 감정도 받고, 정신 감정을 받는데 질문 자체가 나 그 질문을 푸는데 정신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이게 무슨 질문인지 이걸 또 영어로 답을 해야 되니 잘못 답하면 이건 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한국말로 답을 단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 영어가 제 영어가 부족해서 오해를 살까봐 한국말로 미리 기록해둬서 제출해뒀다. 나중에 영어가 되면 나중에 그 한국말이 그 진정한 답이다, 그걸 이제 대체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려고, 하여튼 뭐 그런 감정. 또 면접도 6번인가 막 면접을 하고 그걸 다 영어로 면접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이제 2년이 지나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 강도사 인허를 받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이제 목사 안수식을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대화 중인데 세상에 그 교단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강도사 인허를 줬던 그 리아존이라 그러는데 이제 담당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여성 장로님이셨는데 담당자가. 이분을 알고 보니까 이 동성애자 안수를 찬성을 이끌어냈던 주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축하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드디어 우리 교단도 동성애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제가 놀라가지고 포용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동성애자 안수가 통과되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든지.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교단이 그런 법을 통과한 거야 막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그런 법이 통과됐다니까 도저히 거기서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2년을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진짜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멘 하시는 분들 아멘이 반갑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제가 내려놓으니까 제 안에는 뭐 이런저런, 아니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안수 받을 때도 안 받는다더니 이제는 받는다더니 또 그걸 내려놓는다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론은 어떻게 내냐?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안수를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지 않냐,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은 거고 또 받으려 했는데 교단상 하여튼 사람들이 간단하고 단순한 걸 원하는지 자꾸 저한테 막 왜 우리는 어렵냐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상대하다가 지쳐가지고 내버려 뒀어요. 자기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지금도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 아내는 지금도 그래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는 모양이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 남들은 쉽게 받는데 당신은 늦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전도사를 만 14년을 전도사를 했어요. 만 14년을.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버지니아로 이제 교회 사역지를 이제 옮기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인터뷰 사역을 하는데, 달라스에서 뵙지 못했던 제법 건강하고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버지니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제 아내를 이제 인터뷰하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 그래서 옆에 좀 앉아서 듣고 마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내 이제 아내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저하고 하셨어요. 그래 하시고 나서 이제 제 아내한테 가더니 무슨 말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사람을 쓰실 텐데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니 전후 맥락도 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도 듣기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야. 안 그래도 우리는 왜 이렇게 목사 안수가 늦냐고, 막 남들은 쉽게 받는데 우리가 어렵냐고, 안 그래도 그런 말을 거의 뭐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분이 뚝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아내한테 그 말 하니까, 아니 제 아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우는지. 남편 설교에는 그렇게 눈물을 보이지 않고 메마르더만은 그렇게 울고, 근데 그게 큰 아내하고 저에게 위로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감히 부끄럽고 두렵지만은 제가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워져서 쓰러진다면 20년도 좋습니다. 30년도 좋습니다. 훈련 기간 잘 마치게 하셨다가 단 하루 쓰임 받더라도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정말 기도 시간에 두려웠던, 단 하루 쓰임 받더라도 20년, 30년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사실 제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30년 준비 인내하게 하셨다가 단 하루 쓰임 받고 천국 가게 하시면 어떡하나, 인간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그렇게 오래 두지 않으시고, 이제 불과 1년 뒤에 저희 원로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저희 오늘 이 한밭제일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제 동기들의 표현입니다. 오늘 뭐 하는지도 모르게 감춰져 있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다. 물론 제가 그것을 제 자랑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같이 제가 기도 제목을 던질 때 짧게 나눴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죠. 그 어려움의 시제에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훈련받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순식간에 사용을 받습니다.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850대 1로 싸워 이겨놓고서도 그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 소리에 지치기도 하고요. 또 자기 혼자만 싸우는 것 같아서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하시냐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있고 또 그 아합을 대신하는 왕도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몇 명이 숨겨져 있다고요? 몇 명이 숨겨져 있다고요? 7,000명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지금 언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을지, 어떻게 인내할지, 어떻게 시간을 다스릴지, 어떻게 물질을 다스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결해질까, 거룩해질까, 깨끗해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자꾸만 그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가 풀리는 게 이때입니까? 우리 자녀의 결혼의 문제가 풀리는 게 이때입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인내했던 그 모든 물꼬가, 경제적인 물꼬가 트이는 것이 이때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데 관심을 둬요. 매번 그런 데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관점과 내 관점이 마치 평행을 달리듯 연결되거나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일을 해결하고 뭔가 더 나은 은혜를, 더 나은 기적을, 더 나은 능력을 맛보는 도깨비 방망이 흔드는 쪽으로 가버리고, 지금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지금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이것을 늘 놓쳐버렸던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철저히 인내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법,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는 법,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삶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목표와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광야 훈련학교를 통해 빚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학교 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일정 시간 반드시 수료의 기회가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광야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적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릴 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것처럼, 뭘 즐기려거나 뭘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 자체가 전부인 삶, 그것이 광야 학교 훈련의 수료자들의 전형적인 삶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뭘 가졌다 뭘 얻었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묶이지 않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꿈을 주실 것이고 계획을 주실 것이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오늘은 이것도 좋고 내일은 저것도 좋고, 그러나 언제든 어느 때든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날 영원히 거주할 자리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나 내일이라도 주님이 떠나자시면 기꺼이 주님 따라, 왜? 따라가는 그 주님 따르는 길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니까,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그래서 그 광야 훈련학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광야 교인으로 약속의 땅을 불순종하였기에 자처된 광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살펴봤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였고 교인이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광야 교인들은 광야 학교를 학교로, 즉 훈련의 기회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광야 학교를 수료한 모세가 광야 교회 교인들을 돌보아 주었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이 광야 훈련 시간인데 훈련인 줄 모르고 광야를
그래서 매번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삶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만 되면 불평하고 불만,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대표적인 게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못 입는다, 그리고 고기 먹게 해달라. 그러나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의 평가를 뭐라고 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업어와서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너희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한 채 그저 광야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광야가 훈련 기간이어야 되는데 광야 자체가 훈련인 줄 모르고 거기서 광야에서 삶을 마쳤지만 그들도 교회였고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광야가 훈련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 기간이 아닌 그냥 인생살이 해결하고 뭘 좀 더 잘 먹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하고 그래서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있고 물질이 시간이 좀 있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섬기겠지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기도하러 가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는 것, 비록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 두렵고 떨림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조차 없는 것이 오늘 내가 광야 교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제안처럼 항상 내 구원,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그 풍성한 열매는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는 기회인데 그런 것을 모조리 놓쳐버린 채 그냥 땅만 보고 있고 산만 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살고자 하는 그 욕심에 갇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두려움으로 삼고 날마다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책무이자 특권이자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 성도들은 광야 교회는 한 사람도 없고 광야학교 훈련생들과 수료생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야학교 훈련생은 두 타입이 있어요. 모세형과 여호수아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교재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약간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기록하면서 졸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첫 번째 광야학교 훈련생 모세 타입입니다. 모세형. 모세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인식하였지만 인간적 군사 자세로 사명 감당을 실패하여 광야 여정이 자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스데반의 설교에 따라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또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을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이 광야 훈련의 목표, 인간적 군사가 예수 군사화 되는 것. 근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로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광야 교인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사명 감당을, 그러나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 즉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이 실패하여 도망을 간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에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결과로 광야학교 훈련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9절 3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40년이 참에는 모세가 기다린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뜻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40년이 참에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으시니까 그러나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찾아가 주신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형의 광야 훈련은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로 인해 자처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 군인이 완전히 죽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물론 모세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완전히 사명이든 뭐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다 포기할 만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죠. 내려놓아야 한다고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포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즉 그 기프트라는데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다.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cancel, 취소되는 게 없고 철회되는 게 없다. 근데 또 어떤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full warranty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warranty라는 말이 이런 보증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forever warranty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즉 보증기간이 영원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 full warranty라고 씁니다. 이 full warranty라는 말은 다름 아닌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폐차되어 없어질 때까지 그 자동차 수리, 그 자동차에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게 완전 보증입니다. 그걸 영어로 full warran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사실 거래관계 속에서 이런 full warranty라는 말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완전 보증을 약속해주는 서비스나 상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 버전에 그 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할 때는 full warranty, without canceling, without withdrawing, 즉 취소하는 것과 철회하는 것이 없는 완전 보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신 믿음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백성과 사명을 인식했지만 자기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죠. 기어이 자기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냥 광야로 도망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그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고 철회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40년의 시간, 그 시간이 기다렸다가 모세를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모세형은 하나님의 사명을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위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 그 훈련학교가 모세는 자기가 광야 훈련학교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도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광야 기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 인간적 실력, 계획,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광야 기간, 광야 훈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즉 어쩔 수 없이 자체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타의적 자기 죽음의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이 모세는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 자기 죽음이라는 이 단어와 관계없이 그냥 광야의 삶을 마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사명 인식하고 있지만 실패한 그 모세를 40년 뒤에 찾아가 주심으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모세의 인생 기간이 타의적, 즉 하나님에 의해 자기 죽음의 기회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모세형의 안타까움은 완전히 포기된 상태이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사명의 인식도 내려놓았어요. 그 삶 자체를 그냥 살아야 한다, 뭐 그렇게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그 광야 40년이 하나님 그분에 의해, 그래서 제가 타의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에 의해 버려졌던 모세의 40년이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 치유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이었죠. 병이 없던 것이 아니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함으로, 즉 죽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치료를 받은 부류는 딱 한 부류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든지. 길 지나가시다가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만지셨을 때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은 그 과부인 어머니의 믿음도 아니고 그 청년의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죽음을 타의적 자기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 홀로 예수 믿음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종종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며 기도하며 역사를 보는 성도들이 있죠. 또 반면에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만하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그 버려진 성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도 예수 따르는 자기 죽음이 아닌 타의적 죽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명이 결코 실패될 수 없음을 보여주나 하나님의 훈련 방식 후 세워지는 사명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께서 장고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간다, 못 간다, 목이 뭐 뻣뻣한다는 도, 뭐 혀가 안 돌아간다는 도, 뭐 그래가지고 손을 넣었는데 뱀대 뭐 문둥병 지팡이 뱀도 막,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그 신들,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바뀌어진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였죠. 모세. 그러나 그 모세의 그런 인생,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있었고 사명인식도 있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자기 힘으로 그것이 감당되고자 했을 때 인생 자체가 광야에서 버려진 듯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주쯤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 좀 위험합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쓰시겠지.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 보면 얼마나 후회합니까?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나 약속의 땅 나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 단전히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 그 성경이 또 안타까운 내용을 기록하잖아요.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펄쩍 뛰고 환장하고 미칠 지경이에요. 야, 이런 표현 제가 강단에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펄쩍 뛸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40년 동안 얼마나 큰 기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소개했습니까? 자기부터 그 하나님의 그래서 친구처럼 대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해서 하나님도 그걸 또 대응하듯 등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그 감미롭고 깊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충만했습니다. 그 빛난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그걸 가리면서, 야, 그러니 그 모세 입장에서 가나안 땅 보면서 얼마나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죠.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모세의 그런 고백에 따르면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무리바 물 다툼 사건에서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 쳤다는 것과, 또한 너희들의 불순종에 자신도 함께 불순종한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고 들어가지 못한 그 불순종의 책임을 백성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학교 훈련생은 여호수아 타입입니다. 여호수아 형. 여호수아 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전형적인 사명자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면 충분함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삶으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이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순종하고자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됐는데, 갔다 왔더니 그 정탐꾼들의 반응이 10명 대 2명으로 나뉘죠. 10명의 눈에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그런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그런 철기 문명, 자신들은 칼 한 자루 없는데 그들의 군사력, 더군다나 그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 보고,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옷을 찢고 말하기를, 그러나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저들은 그 아버지와 부모가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밥이다, 먹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했죠. 그때 그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 그분의 편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함께 광야 교회를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광야학교 훈련생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10절 29절 30절 연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형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항상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죠.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과 전쟁의 앞에서 그런 용사로서 그 전쟁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모세를 통해 직접 듣게 되었죠.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앉아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 갑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40야 빽빽한 구름, 여호와의 영광, 그 임재한 모세와 하나님 그 관계 속에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산에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세 군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학자들의 그 의견을 따르면 그 회막이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지키고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친구와 대면하듯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던 그 소리, 그 음성, 그 내용,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지켜보았던 여호수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그 말씀은 연이어서 나온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즉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가 삶의 심음을 결정하게 되고 그 삶의 심음은 육체를 위해 심었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게 되든지 그 삶을 열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든 족속은 뭘 삼으라고요?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나 역시도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나를 통해 누군가 가르침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세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 여호수아 영은 약속의 땅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된 광야 훈련으로 올바르게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광야 훈련 기간 동안 여호수아 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듣고 사모하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형은 광야 훈련 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인도하심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 성령을 위하여 심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가보고 싶어 했던 땅은 모세는 못 갔지만 누구는 갔습니까? 누구는 갔습니까? 여기서 모세형과 여호수아형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 그 광야 도주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모세에게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이가 없었죠. 그래서 삶이 그냥 버려지듯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삶을 그냥 그렇게 양치는 자로 마쳤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그 모세의 40년 광야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쓰임받게 되었지만, 나중에 모세가 그 약속의 땅, 자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면서 자기가 지팡이를 딱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탁 칠 때 물이 나오고 막 먹을 거 없어 난리칠 때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만나가 팍 내려, 구름 기둥 쫙, 불 기둥, 별로 감격이 없어요. 뭐 이런 기적들은 뭐 내 삶에도 뭐 있었다는 듯이 뭐 이게 그렇지 이런 뭐 이런 게 어쨌든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는 것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둘 중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느 거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보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답을 들으면 실망할까 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본다 해도 약속 땅에서 심고 거두는 은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10번째, 광야 훈련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즉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침을 통해 인내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잔세는 반드시 순종하는 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때에 세워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즉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될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형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오늘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간다, 못 간다는 사명자들을 모세형의 훈련학교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을 여호수아형의 훈련학교를 통해 약속의 땅, 성령을 위하여 심는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람의 그런 성장, 발달 단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기회죠. 근데 그 가르침은 반드시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부모이고 또한 교사이며 영적인 지도자죠. 왜냐하면 그 부모의 가르침과 교사의 가르침과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이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아래에서, 즉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그 권위 아래에서 인내하게 하실 때에 그 인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 내 아래에서 인내하며 순종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이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고 저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너는 지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말이 나중에 가르치는 자가 되는데, 자기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 욕심이 평생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는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침을 받고자 해야 되며,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 즉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한 예로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읽고 큐티한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위해 주신 은혜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그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건강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를 맺어주실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며, 가르침을 받을 때에 거기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에 나중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또한 가르침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또 다른 내 밑에서 누군가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에 그 사람을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종종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내하지 않고서 뛰쳐나가서 개척하고, 거기서 이제 가르침 받으려니까 누가 그 개척하는 목사의 교사가 되냐? 말 안 듣는 성도들이 그 개척하는 목사의 교사가 되죠. 근데 그 성도들을 자기 교사로 여길 줄 모르면 평생 그 교회 규모와 질서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원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순수와 행복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비단 한 예지만 모든 성도와 마찬가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즉 제자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형의 타입은 뭐냐면 배우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모세를 통해 받게 되어 40년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이 처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갔을 때보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될 수 있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형의 차이는 뭐냐? 모세는 자기 실력으로 실패하여 그냥 안 가려고 했다면, 여호수아는 항상 기회만 되면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순종하고자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덤벼들려고 하고 무엇인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즉 성령 충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날 쓰시겠지. 분명히 그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지금이어야 되며, 지금 사모하는 기회가 되며, 지금 바라는 기회가 되고, 지금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정말 광야의 주제를 나눌 때마다 아멘 소리가 주로 들어가는 것은 교인일까요? 훈련생일까요? 다시요. 지금이 순종의 기회가 되어야 되고, 지금이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 지금이 인내하고자 해야 되고, 지금이 배우고자 해야 되며, 지금이 따르고자 해야 되는 그 훈련의 기간이 되어야 될 때, 모세는 그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린 은혜와 여호수아가 누린 은혜를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올 때, 즉 모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새롭게 그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그 은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오던 모세 시대 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더 나은 은혜, 즉 여호수아와 같은 은혜인데 그 나은 은혜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그런 그 은혜가 모세보다, 그것이 광야에서 그런 만나의 기적이며 반석의 물의 기적이며 뭐 메추라기든 구름기든 불기둥이든 그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가 누렸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새로운 은혜의 언약이다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보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광야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 지금 인생이 지금 이런 시기로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단지 그 광야가 삶의 종착적인 장, 종착역인 장, 뭐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이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좀 돌보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고 여유가 되면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이런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와 같지 말고,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고자 하며 또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배우고자 하고, 그것이 나에게 확신을 주게 되고 순종의 기회를 주게 될 때 나를 통하여 나 역시도 누군가를 통해 예수 제자가 되고 또한 나를 통해 누군가도 예수 제자가 되는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19절에 메시지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으라. 광야에서 시험 받던 때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길을 막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의 인내심을 거듭 시험했다. 나는 노했다. 몹시 노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지독하게 반역하는 그때처럼 길을 막지 마라. 길을 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길을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체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렇게 길을 막고 듣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4장 말씀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니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 음성을 거절하고 듣지 못한 채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제 4장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죠. 하나님의 꿈, 비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명, 하나님 날 부르신 그런 은사,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것이 각 성도가 그런 기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가 모인 우리 한밭 제일교회의 그런 꿈과 비전과 기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확인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그런 꿈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나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려는 그 불순종의 세대는 아닐까요? 길을 닫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광야 교회에서의 교인으로 끝나려는 삶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솔직히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물론 너는 광야 교인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광야 학교를 잘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료하여서 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걷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아직도 우선이고 내 자녀들이 우선이고 내 일터가 우선이고 좀 더 먹고 마시고 입는 여유가 우선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광야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닌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훈련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사명 감당의 기회, 성령 충만의 기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기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